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23절에서 25절 전체 우리 2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우리 23절에서 25절 우리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라는 분 그 자체를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증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증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도 위증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위증죄가 다른 거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웬만한 죄를 져서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벌금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약식 재판에 남기고 할 수가 있는데 위증죄는 그게 없어요. 벌금형이 없어요. 그냥 실형이야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올바로 돼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냐면 다른 사람, 옆집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가 아니라 이건 지난주에 한 건데 제가 그걸 고치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시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히 찾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그 판단력을 우리가 오늘도 조금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봉희 어머니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어머니 그러시다니까. 내가 지금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항상 여쭤보거든. 누구라고요? 다윗. 딱 한 사람 나와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이 사람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지르지 않는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야 자기의 충실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전장에 나가서 제 손봉에 서게 하고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뒤로. 혼자서 고립돼 갖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근데 결국은 왜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해요. 그래서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까지 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나와요. 늙어서 몸이 차니까 그 대신들이 그 동료 한 사람, 수냄 여인 한 여인을 몸이 따뜻하고 해서 마지막 왕으로 붙여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의 장인 됐던 그 사울왕, 어떻게 일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적에 군대를 데리고 다윗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또 전쟁이 그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럴 적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을 굉장히 자기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제 그 솔로몬에 관해서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서 비판하시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있겠지만 아직 못 들어봤어. 전부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왜 칭찬하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부자. 아시겠어요?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0번제를 드리는 믿음.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봐도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면 복주고 부자되게 해준다라고 설교를 마무리 짓는다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오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세 번째 아들 이제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른 왕자들도 다 부르고 뭐 제사장 무슨 선지자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가 쓱닥쓱닥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당신이 저 아도니아를 후계 왕으로 삼으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왕위로 차기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나귀를 세워서 한 바퀴 돌게 해요.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래가지고 하여튼 솔로몬이 왕이 됐어. 자, 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대에 우리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을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숙청. 한마디로 얘기하면 숙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의 그 잔치에 가서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이고 뭐고 전부 사거리 잡아다가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중에서 한 가지 일만 우리가 2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읽은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아도니아 한 사람을 어떤 한 가지 일을 트집 잡아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제사장 아비야까지 쫓아내요. 제사장 아비야. 근데 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관계없어요. 율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왕과 제사장은 완전히 별개의 분리된 직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제사장까지 쫓아내. 그리고 자기 측근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예?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기에 나온 것만 몇 가지 안 되지만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록 안 된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렇다면 또한 46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고 한번 보십시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남아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다고요? 경고하여지니라. 자, 그럼 다윗 왕과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틀림없이 틀린 게 나와요. 저기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게 뭐죠? 솔로몬의 손에.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처에 있는 애굽 나라의 공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란 다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비를 삼아요. 그래서 왕비만 1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왕비만 와갖고 자기 왕비를 세운 게 아니라 쫓아오는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 여인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상단지를 하나씩 다 들고 와요. 그래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왕비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마다 다 신당을 다 세워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왕비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신당에 가서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권력 싸움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왕비한테 잘 보여서 뭔가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자, 다윗의 삶은 저 우리가 읽은 말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경고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을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경고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솔로몬의 손에 경고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교환의 가장에서 들어온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왕원지 집사님 제가 욥기 숙제 드린 거 있었는데 몇 번 다 읽어보셨죠?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맨 마지막 장에 결론이 딱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귀가 보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죄 지으면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좋은 일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욥기에 전체 나오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 거고 마귀가 보낸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 분명히 욥을 신실한 내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2번씩이나 얘기하시잖아요. 7절, 8절에. 욥의 친구들 보고 너희가 말한, 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은 내가 아니래요. 그래서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거래. 그들이 나쁜 일을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들이 죽을 죄를 지은 거는 딱 하나야.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예요. 다행스럽게도 감사할 것은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탁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번제가 뭐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번제예요. 그렇죠? 자기 대신에 짐승의 육각을 떠서 내장은 다 버리고 그 온 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그게 번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번제를 통해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욥 전체에 나오는 바로 주제거든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라고요? 합창 좀 한번 해보세요. 합창. 다 잊어버리셨어 또?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다는 그냥 들어서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게 야다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야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몇 년 사셨죠? 어르신하고? 네. 몇 년 사셨어 같이? 53년. 53년. 그럼 그분에 대해서 남편분에 대해서 100% 다 알아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렇죠. 우리 봉영문은 몇 년 사셨어? 저요? 네. 하자면 계산해 보셔야 돼. 나중에 계산하셔. 저하고 아내하고도 연애를 많이 해갖고 나는 이 정도면 안다 싶어갖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두 분, 우리 목사님하고 두 분, 어떻게 이런 여자야? 그런 느낌 안 들어보셨어요? 연애 오래 하셨는데? 가끔. 그죠? 살다가 보면은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죠?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보기에는 똑같아.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다른 존재라고 완전히 다른 존재. 쌍둥이지만 같이 보이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리고, 이거 참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대로 알려주고 깨달아야 영생이 있는 건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얘기를 하면 자기 일도 아닌데도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기 일 같으면 싫어하는 건 이해가 돼요. 자기 일 같으면은. 자기가 그 교리를 믿고 있다면은 다 무조건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그 교리를 믿는 사람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싫어해. 그러면 왜 싫어하느냐? 그래, 지금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사나 죽느냐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영생인데 그거를 위해서 알려주면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그냥 싫어해.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자기 기준이야,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모든 기준이 거기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죄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온다고. 옳지 않은 걸. 거기 그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래요. 안 하면 죄래. 그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을 100명을 죽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가요. 올바른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근데 욥의 친구들처럼 좋은 일도 많이 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책 욥기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그거 안 했지. 너 안 했기 때문에 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욥을 갖다가 막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악한 일을 했다 아니면은 참 좋은 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영생이 없어요. 왜?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잠깐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싫어해. 목사님들도 싫어해요. 심지어는 침례교 목사님들도 싫어해.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시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삶에 대한 긴박한 심정에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목이 좀 마르면 어떻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 사나 죽으냐의 문제를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 시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별로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예?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모든 게 전부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 돈, 명예 이걸로 사는 거예요. 노년에 늙어 죽기 전까지. 예?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 2개가 있죠. 그게 뭐죠? 솔로몬이 쓴 책? 잠언과 전도서 2가지가 있다고요. 전도서를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보세요. 전도서 시작하는 도입이에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새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을 다 돌아보니까 헛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 하나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를 100%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목사가 잘못 설교해서 거짓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얘기해도 그냥 끌려가.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신자 하나 만들어 갖고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사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그게 뭘까요? 이건 좀 아니고, 잠깐만 보십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고상하대요. 이게 신사적이래. 영어 성경에는 노블이라고 되어 있어. 노블.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노트를 갖고 다녔어, 노트. 내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가서 노트를 갖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적었어요. 요약해서. 그리고 집에 와서 한번 돌아보는 거야.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가? 에? 근데 창피하게도 나중에 포기했어요.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건. 목사님 설교하는 게.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갖고서 교수들하고 토론하고 뭐 하는데도 그 교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뭐예요? 장로교 신학교에서 장로교의 가장 금과 옥조인 칼빈의 교리에 대한 비판 논문을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전도사, 그 양반이 그때만 해도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는데 한국에서 제2로 한국 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자예요. 책도 많이 쓰셨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유전도사, 야, 이거 건드리지 않을 거를 건들면 안 된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교단에는 그 교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성경은 건드려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문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냐, 나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연구하고 했지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5가지 교리 다, 처음부터 5가지가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제 논문이 어디가 비성경적인지만 체크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시고 하시더니 유전도사 얘기가 다 맞는데 이 논문은 발행을 못한대.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나 예수를 욕해도 괜찮아. 그 말씀을 부정해도 괜찮아. 근데 그 교리를 만든 교주의 말은 건들면 안 돼. 이해되셔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니까요. 왜 천주교 장로교가, 아니면 지금 이슬람이 수백 년 동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 교리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죽여. 아시겠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어요. 하수도에 피가 물같이 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유는 단 하나. 뭐라고요? 자기 교리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솔로몬의 삶과 다윗의 삶 어떤 걸 기뻐하실까? 솔로몬은 철저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거든? 이유가 뭐라고요? 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백성이 부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왕권이 튼튼해지고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 자기 왕비로. 예? 그러니 그 나라하고 사위 나라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믿는 신들까지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짬뽕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안 치셨어요. 왜냐? 다윗하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 그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래도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에 관한 비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만나면 그게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싫어해. 그렇게 싫어해. 자기하고 안 맞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맞춰줘야 돼요? 성경도 고치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원칙인데. 여러분 목사 100% 믿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신천지니 아니면 통일견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런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아니 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다른 교단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면 안 됩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요. 근데 비성경적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한 데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은 데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이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럼 자기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렇게 비난한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고 결국은 도망을 나와요. 그래갖고 베레아를 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가장 귀중한 것이 영들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거짓 복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에 깨닫게 하시고 배척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원하셨던 우리 주님. 과연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이 땅에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참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참복음 안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며 믿기를 원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